교재 84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마지막 날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마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및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7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요구나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니까 그 형제들 가족들이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드러낼 필요가 있으니까 올라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보다 훌륭한 제자들,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후원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한 누군가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실패하죠. 누가 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은 안 듣는데 참 관계도 좋고 나름 기도하는 분이고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인데 귀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때도 그걸 따르지 않는 게 힘든데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귀한 조언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기억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지요. 자, 12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수군거림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두 무리로 나뉘는 거죠. 12절 앞에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지금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으로 지금 서서히 나뉘어집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자, 함께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이겨내시고 이런 걸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리고 소문이 나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31절에 보니까 정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와도 이분보다 더 위대할까?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조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나 이런 사람들 있죠. 최근에도 그 이단 중에서 16년형을 언도받았다. 성도들과의 나쁜 관계 때문에 그 이재록이라고 아주 잘못된 이단.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잘 하다가 목회도 잘 하든지 그게 처음부터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점점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찾아오고 부흥하고 많아지고 세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저런 분 없다 하고 팍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내가 대단한 능력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만 오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하면서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잘못 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위대한 분이라고 축켜 세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이 점점 나를 더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점점 나를 위대한 분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간 거죠. 비단 우리가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도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씩 이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직분도 받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은 자꾸 줄어들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짧은 소견으로 다른 걸 잘못 판단하는 경우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셨고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셨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영광만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뒷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 자,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려울까봐 39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터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차이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곳에 함께 가실 수는 없는 거죠.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안 가시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역사 속에 두루두루 함께 현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물이 있으면 컵에다가 물을 부을 때 물 속에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물을 가득 부어서 컵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럼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데 내 마음의 부피가 이만큼이라면 성령이 이만큼 계셔도 이런 영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컵에 가득 넘치는 물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생각도 주님 원하시는 걸 할 수 있고 말도 주님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행동도 주님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중간에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세상의 삶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뜻과 조언과 인기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우리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한일 관계와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